사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하는 분들은요, 우리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 성수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때 주일을 야해 그냥 뭐 이런 걸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지킨다 이렇게보다는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의미가 더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변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까지 이렇게 참여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에게는 힘이 돼요. 그게 주일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는 집중해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여기에다 방점을 둬야 돼요. 주일날에는 내가 힘을 얻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굴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먼저 살려야 돼. 나를 먼저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기력이 쇠해지고 또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자신이 오늘 최고의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살면은 교회도 살고, 또 교회가 살면은 여러분 가정도 같이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동의식을 서로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오전에 딱 한번 교회 나오고 그걸로 딱 마무리 딱 해버린다. 그것도 말이에요. 오전 예배 딱 한번 드리고 끝난다. 안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수요일날에도 좀 들어와서, 우리 소영 씨는 보니까 소영 씨는 수요일날이고 금요일날 들어오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왜 참석이란 말을 안 해놔요? 예? 참석이란 말을 왜 좀 써놓지 왜 안 쓰나? 근데 그거 어려워요?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하시고, 유세찬 집사님 집에 계실 때는 꼭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들 가까운데 멀리 있는데 가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됐던 수요일날 금요일이 됐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시대가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은요, 싸워도 지게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 그랬죠. 힘이 없으면 내가 꼭 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아침에도 요셉 얘기를 했는데,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예로 있었잖아요. 감옥에도 말이죠. 감옥에 딱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도 누구도 요셉을 살려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힘이 있었다니까.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힘을 얻어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9가지 흐름이에요. 9가지 흐름. 9가지 흐름만 여러분들이 다 붙잡아둔 말이죠.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져요. 9가지 흐름. 요걸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왜 우리가 9가지 흐름이냐? 여러분들 성경이 답인데 창세기 3장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딱 모르고 또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르면은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창세기 3장이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젖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이 뭔데?
자기밖에 모르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하느냐? 아니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막 찾아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막 찾아들면은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점점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 창세기 6장에 딱 빠져들어요. 창세기 6장은요 물질이라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면은요 하나님 몰랐으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에 빠져버려요.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종교주의에 빠져요. 종교주의. 종교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진짜 진실하게 의지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고 타성에 좋고 형식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들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위험한 신앙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이 합해져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없이 난 얼마나 잘 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뭐 한다고요? 몸부림치면서 자기만의 아성을 쌓아가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바벨탑은 혼자서 잘났다고 혼자 쌓아가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났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따라간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자면 여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자꾸 창세기 3장에 빠져들고 6장에 빠져들고 11장에 빠져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걸 고민하지 안 해도 될 만큼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해져야 돼요. 그게 되면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할 때는요 나를 잃어버려도 돼요. 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눈에 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자, 한번 좀 물어봅시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만큼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릅니까? 말씀의 지배를 얼마나 받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하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체험하셔야만이 비로소 그게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말이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 근데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좀 구원을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찾으라 그랬죠. 아침에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 보면요. 어느 날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하고 좀 멀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을 얘기해요. 창세기 11장은 내가 최고다는 교만에 빠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구별해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그분의 종이야 하는 걸 항상 잊지 말고 붙잡아 보셔요.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은 아무렇게나 저져놓는 사람 뭐라 그러죠? 입을 아무렇게나,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없다고.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저져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꼭 생각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좀 풍성하게 좀 누리셔요.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면요, 생각 자체가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덕을 세우시는 하나님, 원네스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딱 생각하면서 뭐 하느냐? 기도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를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의 넓이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생각에도 한계가 있고 행동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다 제약을 받아요. 아까도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사영 원사님이랑 우리 김미경 원사님이랑, 김미경 원사님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는가? 그 60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 땅의 인구가 60억이 넘어요. 근데 60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한 줌의 흙으로 다 변해버려요. 60억 인구도 100년 이상 2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200년에는 전부 다 흙으로 다 변해져 갖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200년 후에는. 근데 생각하는 그 자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 때는 넓이,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넓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높이를 헤아려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 속에서 지극히 선한 거, 이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깊이는 어느 정도 같아요? 요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나타난 걸 딱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깊이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뭘 갖고 있느냐? 절대 시간표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아니 분명히 이건 내가 좀 맞는데 요때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깊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의 높이, 지극히 선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넓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는 뭐라고요? 절대 시간표를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딱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깊이, 넓이, 높이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심에 대한 어느 날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속에서 자꾸 움직여. 근데 하나님의 넓이, 높이를 헤아리면서 구석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일도 쉬워지고 모든 게 다 쉬워져요.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를 헤아려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9가지 흐름 중에 3가지는 깊이, 넓이, 높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넓게, 깊게, 높게 하느냐, 이걸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윗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직장에서 나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나이 많은 노인들을 특히나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속에서 답이 나오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이 많은 또 높은 데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윗사람들에 대한 축복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응답과 관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가 될 수 있죠. 또 자식들과의 관계도 응답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시란 말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깍쟁이처럼 그러지 말고 배려도 좀 하시고 상대방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나 혼자만 살면 됐지 한다면은요, 옆에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헤아려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보다 더 나이가 적거나 또는 돈이 적다 또는 권세가 낮다, 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너는 나보다 더 어떻습니까? 후배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찮게 했던 사람들 통해서 뭔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목산수를 거의 한 84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목산수를 거의 95년 넘어서 받았대. 1995년도에 받았대. 그럼 나보다도 목산수 훨씬 늦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찰장 일이 딱 있어가지고 시찰장 이제 다 차례가 지나가니까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막 그냥 벌떡 일어난 걸 딱 보면서, 야, 세월 무상이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대. 아직까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싶은 건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좀 따라가지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후배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랫사람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미래를 여러분들이 열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랫사람들에 대한 틀림이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대할 때 관계를 딱 맺으면서 갈 때는 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어떻게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의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나 현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 상처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과거 속에 교만이라는 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정 환경이, 과거의 가정 환경이 나를 착 얽힘해가지고 앞을 나가는데 막을 수가 있다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나의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발판으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서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 특히나 여러분 과거 속에 있는 상처. 자, 상처가 뭐냐? 상처가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면요, 그 상처가 결국은 암이 된다는 거 아셔요? 영적인 암이 돼가지고 믿음을 다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상처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정복하고 발판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아까 많이 하라 그랬죠?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에게 답을 주게끔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가 유익하게 만들려면은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왜? 증인되니까. 여러분 발판으로 삼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오늘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들어있잖아요. 오늘 게으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게으르다. 오늘 일 안 하고 논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거지 같은 생활을 하셔야 돼요. 돈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현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린다, 은혜 받는다, 이게 쌓여져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아직 다가오질 않았잖아요. 미래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연관이 다 돼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미래에 오질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상처, 과거잖아요. 또 미련한 거, 미련이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얽힘해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막게 해서는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는 뭐라 그랬죠? 보좌의 축복과 관계 있다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으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바꿔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위, 아래, 옆을 제대로 봐야 돼요. 윗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 동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린 랩런트들 대할 때, 어린 자녀들 대할 때, 또 자녀들과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말이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여러분 딱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각인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뭘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됐으면은요, 꼭 좀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뭘 가지고 생각을 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근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 6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들, 육체는 내 몸을 지탱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형식이 육체에 빠져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영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춘 사람은 육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기억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육신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를 소홀히 해요. 있으라만 안 되고 말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처럼 영적인 걸 제대로 전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전하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 되셔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은요, 지금 세계가 보이기, 또 세계 속에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단 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말이 자꾸 이렇게 힘이 딸려져 가요. 힘이 없어져 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 랩런트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자꾸 떠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보여야만이, 아,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고, 교회를 더 내가 붙잡고,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서울 여행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져야 돼요. 지금 많이 침체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니면은 교회 살릴 사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져야 돼.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게 답이에요. 아침에 되겠죠? 힘을 얻으라고.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주보에 나온 걸 잘 한번 봐보세요. 정보력,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고,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 시간표 랩넌트예요. 미래가 답이니까. 오늘 이 속에 오늘 또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9가지 흐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이, 넓이, 높이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할 때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미래를 보면서 렘넌트를 살려내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우리 모두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